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주님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계승했던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그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타락해 왔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으며 변질되어 왔는지,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져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지금까지의 신앙으로 또한 교회의 믿음으로 이어져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꽤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사 또 역사의 핵심은 교회사이고,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사를 꼽자면 종교개혁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것은 마틴 루터를 통하여 1517년 95개의 반박문이 쓰여진 이후부터지만, 실상은 종교개혁이 루터라는 천주교 사제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그러지만 시발점이 되었다 해서 종교개혁이 마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이 1500년, 1600년, 그러한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개혁교회가 200년에 걸쳐서 뿌리를 내리는 핵심 인물은 루터와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그 중심 인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또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가? 나아가서 루터라는 사제, 이분의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고 당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진 그 루터 사제, 그분의 당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그럴 때에 루터 그 사제 그분을 이 봉우리로 해서 아주 도화선이 붙은 시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되어 가서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러한 종교개혁의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들, 그들의 인생과 삶을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 여겨져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 그럽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에서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던 그러한 성경 번역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존 위클리프의 생애와 삶을 오늘은 설명하고 다루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존 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 말하자면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됐던 사람이다 말하는 존 후스, 그 이후에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녹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면서 일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세기 전, 14세기는 1300년도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가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말씀을 가진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 안에 속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혹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프리스트, 사제로서 존재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존재해 왔고, 개혁교회로 혹은 프로테스탄트나 개신교회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특별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분류하냐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신자거나 혹은 이교도거나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고, 서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온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지는 시대가 이 중세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최소한 14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확고한 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중세의 암흑기다. 그렇게 교회사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암흑기가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시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필연적으로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 그들이 주장했던 것, 그들이 행했던 것, 그들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 그들의 신학, 그들의 교리, 그들의 길, 교황의 길, 그것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종교 다원주의의 중심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교 통합의 중심, 나아가서 대환란 때에 참된 신자를 핍박하는 중심에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 혹은 교황,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마귀의 미혹의 중심 세력이 로마 가톨릭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교회사를 좀 아는 사람들이면 미래에 대한 상식적인 예견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14세기 무렵만 해도 이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은 아주 클라이막스, 그 꼭대기에 달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세상 권력에 대한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 욕망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며 신성 모독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당시 그냥 교회라고 말하는 타락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변자다 혹은 하나님의 심판자다 이렇게 스스로들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국가 정부나 왕실을 좌지우지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교황이나 혹은 대주교 같은 사람들이 원하면 왕을 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번영이나 지배력에 위협이 될 때는 왕을 폐해버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던 것이 당시의 중세 교회였고, 타락한 교회였던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자기 손아귀에 붙잡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손아귀에 움켜쥐어서 성경이 특별한 사람만 읽는 것, 나아가서 천주교 고위직에 있는 자신들 사제와 신부들, 또 교황, 자기들만의 성경으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의 손에는 결코 성경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방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거에 이 라틴어로 번역됐는데, 이 라틴어 번역된 성경이 이 제롬이 번역했는데, 그것이 벌게이트
septuagint역이나 혹은 불가타 성경이라고 말하는 라틴어 성경 번역만이 오직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가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속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와 시기를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 외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한 성경을 소지하는 일 자체도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할 수 자체가 없었다. 물론 이 인쇄술이라는 것이 거의 한 1450년경에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누가 번역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필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인쇄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명백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타락한 교회였던 로마 가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교리들을 지금도 주장해 옵니다. 동일한 교리들을 주장해 와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층이 당시에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냐 그러면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연옥이라는 걸 통해서 걔네들이 행사하는 방법, 면죄부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가톨릭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이 무호하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고 잘못 말할 수도 없고 죄를 하나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다. 그것이 무호성입니다. 그것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권한이 교황하고 그가 임명한 사제들에게 있다 하는 걸 주장하려고, 성경 해석의 권한은 평신도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의 교황과 그의 사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 해석 권한은 교황과 사제들에게만 있다. 그러니 바르게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것을 입증받으려면 그들이 가리킨 교리로서 교황은 무호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면죄부라는 그러한 기발한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측에서는 면죄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좀 교정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은 면죄부를 교정한 다른 말로 사용합니다. 그걸 면벌부라 그럽니다. 면벌부. 가톨릭 측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는 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 벌을 사하는 거다. 그것이 본래 말이어서 벌부를 자신들은 발부한 거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하는 것은 어디에 사해지냐 그러면 고해 성사를 통해 사해지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통해 사해지는 거다고, 고해 성사를 통해 사해질 수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죄의 벌을 사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벌을 사하는 것이다 해서 면벌부라 그러는데, 그것을 발부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교황청이나 이러한 로마의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이 어마어마한 건축 같은 걸 해서, 베드로 성당 같은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그 빚을 자신들이 가진 재산 같은 것, 이런 걸 통해서 갚으면 간단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갚으려 하지는 않았지요. 그 재산들은 다 개인적으로 다 착복했고, 그래서 교황청이나 이런 재산으로 그걸 시행하려 했는데 그 돈이 부족한 거죠. 있는 돈도 다 빼돌려 먹는 판에 무엇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상은 당시만 해도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대부분의 땅들을 교황청과 사제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해는 스코틀랜드 이런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왕실에서 버는 세금의 18배를 사제들이 다 가질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돈과 탐욕에 찌들었던 그러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것도 어떤 식의 개념이냐 그러면, 충분한 돈만 주면 성직자들이 그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면죄부입니다. 벌부나 면죄부, 그렇게. 그래서 부모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어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는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거의 불교적인 그런 것의 가르침이 유행해서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개똥벌레나 아니면 벌레나 짐승이 돼가지고 온 땅을 방황한다, 이러한 미신들이 횡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세례 안 받고 어릴 때 죽었다 그러면 면죄부를 사가지고 해야지, 개똥벌레나 이런 벌레나 이런 게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귀영화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모든 교리나 예배의 형식 뒤에가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해서 그 탐심을 이루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져 왔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가톨릭의 기반을 지키기 위하여 교리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들이 됩니다. 이 성경을 그들은 읽지도 않고, 사실은 가지고만 있어도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자도 별로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지요.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제들이나 아니면 천주교 교황도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걔네들은 이제 점점 여러 성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중보자로서 일단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중보자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어머니가 앤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중보하는 능력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이 중보자다, 그들의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가져온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들이 마리아라든지 앤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하는 어거스틴이라든지 하는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줄 것이다.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누가 반기를 들면 전부 다 이단자로 낙인 찍어서 파문하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극형에 처했던 것이 당시 이 더러워졌고 타락해졌던 교회가 행했던 길입니다. 물론 그 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이 타락한 교회 안에도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이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 이분이 태어난 것은 1330년에 태어나서 1384년까지 사셨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오래된 긴 인생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54세 정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 54세의 그런 짧은 인생을 사셨던 그러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신학교 또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그런 분이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이 1330년부터 1384년까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1500년도 아닙니까? 1517년부터 1600년도에 걸쳤어요. 그러니 종교개혁이 이전의 인물이죠. 이전의 인물인데 이 존 위클리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자신이 살았던 나라인 영국의 언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 그리고 지금 성경 번역 단체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있어서 활발하게 성경을 그의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시행하고 이루도록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당시에 이제 위클리프 이분은 영국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불려졌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트고 그만큼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 굉장히 검소하고 간소하게 살았어요. 실제적으로는 좀 재산들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살았던 그러한 청렴한 삶을 살았던 분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위클리프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16살 정도. 근데 실상 그 당시에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는 그 정도가 일반적인 나이였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학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른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클리프 이분이 실상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19살이 되었을 1349년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영국의 대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게 흑사병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발발하고 일어난 다음에 한 4년 후에는요, 영국에 있는 사람만 해도 절반이 다 죽습니다. 유럽에 그때 휩쓸었던 게 흑사병이죠. 그러니까 위클리프 이분이 19살 때 흑사병을 경험하고 지나면서 대학 교육을 16살에 들어가야 받지요. 그래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흑사병을 통하여서 자신의 친구들이 많이 죽어가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위클리프, 이 19살 된 위클리프가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죠. 경험하면서 이제 위클리프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자신의 이 좌절감을 이기고 자신에게 있는 깊은 절망, 또 인간 실존의 깊은 절망,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믿음을 세워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영어 성경이 없었다 그랬죠.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물론 라틴어 성경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이 로마 카톨릭화된 정형화된 교회 속에서 가장 먼저 번역되는 성경, 영어 성경이 요 위클리프 요분이 번역한 것이니까 그 전에는 영어 성경은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 중에서도, 사제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학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제들이 하는 우스운 이야기들을, 웃기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교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그러한 사제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이 절망과 이 참담함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가장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또 함께 더불어 연구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초기 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분은 354년부터 430년까지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이런 교부였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때는 천주교라는 형태가 갖춰지기보다는 그냥 교회로 계속 이어져 왔다가 교회가 기득권화되면서 타락해져 가지고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면서부터를 사실은
천주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그 안에서 이제 단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소수, 때로는 약간 더 많은 숫자들, 더 작은 숫자들이 존재해 왔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눈에 뜬 이러한 시민들이, 이러한 평신도들이 깨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개혁신앙으로, 개혁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 지금의 우리가 가진 개혁교회인 개신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서 배웠는데, 이 어거스틴에게서 뭘 많이 배웠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개체주의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떤 양상이냐 그러면, 이 전체 한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교황이나 사제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개체주의, 개인이 예배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이교시되고 이단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이러한 말씀 해석 이해들,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도 나와 있는데 또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갔던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30살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대학에 발리올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교수도 하고 학장도 했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학자로서 명망이 좀 높아져 가니까 이분이 이 어떤 마을의 교구장을 맡아서 거기에서 행정도 보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그 전에 천주교 사제가 되었지요. 그렇게 되어서 살아오면서 교구 사제로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교구 사제이면서 그러면서 대학교 교수가 되어져요. 이분은 부르심이다 그러면은 교사로서 부르심,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부르심이 있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분의 나이 한 39살 정도 됐을 때에 이분이 학위를, 신학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교수였는데 이때의 시스템은 이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살의 신학사, 그 다음에 한 41살에 이제 석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42살 정도의 신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한 연수로 이야기하면 16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신학 박사가 되어집니다. 그때쯤 되어졌을 때에 이분이 유럽에서는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퍼드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문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가 너무나 다르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깨달으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이것이 이분의 나이가 한 44살 때 정도의 일이 되어집니다. 44살 정도였던 1374년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이 정치계,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정치 계열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무명한 사람이죠.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는 최고의 신학자고,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또 교수님들의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탁월한 학자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자이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이나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근데 위클리트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실상은 교황권하고 이제 맞서기 시작합니다. 책을 내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책을 내냐 그러면은 이
세속 권력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든지 사제들이 어떤 법적이나 형사나 아니면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나 이런 것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세속 권력하고 그 다음에 신앙,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교 분리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성 어거스틴의 사상들을 연구하고 더 많은 문헌들을 연구하니까 실상은 이 교회가 정치하고 결합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왕도 마음대로 바꿔치워버리고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말씀하고 맞지 않다. 그 말이죠. 종교 재판소를 세워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고 맞지 않다. 그래서 교회의 책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에 영적인 일이다. 그러지 세상적이거나 정치적인 일은 교회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 교회의 사제들이나 교황이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책을 써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영국의 왕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교황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 위클리프 사제 이분이 교황의 토지 소유권을 또한 반대했습니다. 왜 교황이 토지를 소유하느냐? 토지는 백성들이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 소유를 사유화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받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에 세금을 받고 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림으로 타락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반대하니까 이제 교황청 같은 경우는 이 위클리프가 했던 책이나 발언에 아주 격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황청은요, 이 각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왕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황청에 또 왕도 교황청에 세금을 내고 살았어요. 세금을 안 내버리면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신자에서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세금을 받고 교황이 세금을 왕이나 국가에서 다 받고 살았는데 그것 자체를 위클리프 이분은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가톨릭하고 정면 대결이 됩니다. 물론 이분은 가톨릭 신부입니다. 가톨릭 사제지요. 가톨릭 사제인데 교황청과 대립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 이 사람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단 재판으로 넘겨서 재판하려고 이 교황청에서는 자기의 사람인 사제를 통해서 재판을 회부하고 재판 회부에서 몇 번에 걸쳐 재판 회부했으나 그러나 유야무야 폭동이나 등등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 지금 현재의 자신이 살고 있는 교회의 사제로 살고 있지만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이러한 교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사 그 다음에 의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들에 불과하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에 대해서 44살 때부터 이제 책이나 소책자나 설교나 강의를 통하여 정면 반박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 그것을 이 교회의 실상에다가 적용은 별로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봐봐라.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 말씀하고 교회가 다르다. 이 말씀하고 교황이 틀렸다. 이 말씀하고 사제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까지만 이야기했으니까
많은 충돌할 일은 별로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충돌하고 위클리프 이분을 이 당시에 이 영국에서 코트네이라는 이러한 영국의 그냥 좀 세력 있는 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위클리프 이분을 소환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려 그럽니다. 이단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제 소환을 합니다. 소환했을 때에 당시에 왕의 그 아들 중에서 권력가 세력가인 콘트라는 분이 이분을 좀 보호하고 비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야무야가 이러이러한 일 가운데 유야무야가 됩니다. 왜냐하면 콘트 이분의 세력하고 군중들하고 이제 또 우당탕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이분에 대한 이단 재판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 소동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1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위클리프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5통의 교서를 내립니다. 교서를 내려가지고 이 교서를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한테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니까요 지금. 그리고 영국 왕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가 위클리프 이분의 나이가 47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위클리프를 교황은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모략을 꾸밉니다. 이 대학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요구가 그렇게 합니다. 교황의 교서가 뭐냐 하면 위클리프를 제거해라. 위클리프를 교수직에서 박탈하고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옥스퍼드 대학에 대한 모든 이러한 교회의 후원 이런 것을 다 중지시켜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 내에서 박사협의회가 있는데 이 박사협의회가 이 대학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 박사협의회가 위클리프 이분의 주장이나 가르침은 굉장히 불쾌하다. 굉장히 귀에 거슬리다. 그런데 문제는 틀린 게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듣기에 정말로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데 문제는 안 틀린 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대학 안에서 위클리프 이 교수님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료 교수님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따르는 학생들,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해박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클리프 이분의 양심상은 나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분은 스스로 자신을 가택연금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 강의를 하고 대학의 교수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강력한 이 교황청 또 교황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제재를 내리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자신 때문에 그런 피해가 대학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코트네이 아까 주교가 재판을 이단 정결 내리면서 그걸로 인해 소환해가지고 재판하기 유야무야가 됐는데 다시금 소환을 해요. 다시금. 왜냐하면 위클리프 이분이 계속 어쨌든 가만 멈춰 있더라도 책은 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이 양반이 이 주교가 노렸던 것은 캔터버리 대주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정치적인 파워가 센 자리를. 그러니까 업적을 남겨야 되고 교황한테 눈도장을 찍혀야 돼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양반은 캔터버리 대주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권력력이 있어서 위클리프 이분을 소환을 다시 합니다. 소환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위클리프 이분이 소환됐을 때에 이분이 정말로 파격적인 발언을 법정에서 하고 맙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교황의 정치적 통치권을 부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교황권을 전면 부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의 정치적 통치권도 부정하고 그의 영구한 시민들을 통치권도 부정한다. 단지 그냥 교황은 한 명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한 명의 백성일 뿐이다. 그도 백성일 뿐이다. 그리고 교황이 무슨 교서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거나 갈아치우거나 할 만한 권한이 없고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발언 자체가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교회와로 철저하게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 중세 암흑기를 1000년 가까이 근 800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얼마나 많이 세뇌되고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고 삶이 돼버렸는데 교황에 대한 숭배가 그런데 그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실상은 이 교황권을 부정하는 것이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가들은 전부 다 했던 일입니다. 전부 다 종교개혁가들은 다 교황권을 다 부정했죠.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법정 안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듣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미치고 관중들이 막 미치고 팔딱 뛰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위클리프 이분을 보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황태우가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태우 양반이 이 재판을 벌이고 있었던 코트네이 주교한테 전가를 보냈습니다. 위클리프를 어떤 형벌도 선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황태우가 개입하게 됩니다. 황태우가 파워가 아주 셌기 때문에 이 코트네이가 어떻게 정죄하지 못하고 그리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을 전면 부정했는데도 이제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의 조치를 취했는데 위클리프에게 설교하지 못한다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 하나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그 명령에 따랐고 근데 문제는 위클리프는 설교는 안 했는데 문제는 펜은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볼펜 아니고 당시의 펜요. 펜을 쥐고 있어서 펜은 침묵하지 않았죠. 설교는 침묵했는데 펜으로 글을 계속 썼습니다. 나아가서 설교는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이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청빈한 사제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도자들을 키우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빈한 사제들이라는 전도자들이 위클리프 이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일어나게 돼가지고 청빈한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영국 어디든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검소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청빈한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사제들, 그 다음 두 번째는 평신도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구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는 이 사람들이 정해진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했는데 위클리프 이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위클리프 이분은 파송하지요. 계속하여. 그러면서 자신은 멈춰 있지만 자신은 설교를 않고 그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런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 전도자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영국의 방방곡곡에 가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후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청빈한 사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자들이다. 혹은 사도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가톨릭 교회의 악습을 고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위클리프 이분도 이제 이 사제들이 말씀의 깊이가 부족하니까 실상 이들이 설교할 설교를 작성해 가지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수백 편 이상의 설교를 적어 가지고 이 설교를 참조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물론 그 설교들은 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서 그 설교들은 지금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위클리프 이분 당시에가 사실은 가톨릭 교회 안에가 심각한 내분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 어떤 내분이 있었냐 그러면, 이 가톨릭의 이 교황청이 이제 이 프랑스의 힘에 밀려가지고 1309년에 이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던 교황청이 파워 싸움에서 프랑스 왕한테 져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청을 어디에다가 세우게 이전하게 되냐 그러면 프랑스에다 이전하게 되어져. 왜 프랑스에 이전하게 만드냐 그러면 프랑스 왕이요, 자기 손안에 움켜쥐고 통제하려 그러지. 그래서 프랑스 땅 안에 교황청이 옮겨오게 돼요. 그렇게 1309년에 파워게임에서 교황이 진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어서 있다가 이것을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의 바벨론 유수다. 그래, 바벨론 포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1309년부터 소위 말하면 포로기 생활을 해요. 프랑스 땅에서 교황청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1377년에 다시 바티칸 시티로 돌아와요. 그레고리 11세가 교황이 그렇게 돌아오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프랑스 그쪽에서 어쨌든 교황청이 있었던 횟수가 1309년부터 1477년이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68년 정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쪽이 세력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청이 옮겨가지만 이쪽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여기 교황청이 그대로 있다고 주장해요. 말하자면 교황청이 두 개가 돼버려요. 프랑스 교황청하고 그 다음에 바티칸 시티 교황청하고. 그러니까 교황청이 두 개니까 교황이 두 명을 세워버려요. 이쪽 교황하고 이쪽 교황하고. 그래가지고 천주교 안에 이 교황청이 두 개 세워지고 교황이 두 명이 세워져가지고 이 두 교황이 서로를 파문해버려요. 너 이단이고 너 파문이야. 너 이단이고 너 파문이야. 그래가지고 이 두 교황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두 교황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 왔죠. 자신이 모한 참 교황이다. 이런 사건. 이것을 가톨릭 교회의 대분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 대분열이다. 이런 사건이 1378년부터 1417년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가톨릭 교회 대분열이다 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교황이 두 명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교황청을 이제 프랑스에 영주돼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바티칸으로 온 다음에 교황이 한 명 더 세워지고 두 명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쌈박질로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쌈박질이 벌어지면서 항상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 외부의 적으로 이 모든 주범을 위클리프라고 지목을 해버려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거죠. 자신의 탓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프 이분을 제거하려고 교황청 끊임없이 하게 되죠. 이 39년 동안 두 교황청이 양립을 하면서 두 교황이 양립하고 살아오면서도 위클리프 이분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 내분 속에 있을 때 위클리프 이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이단적인 교리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가벗기고 그리고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1378년부터 79년에 걸쳐서
48년부터 79년에 걸쳐 가지고 나이로 하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8하고 49이 될 거죠. 그때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하는 내용을 세상에 공포를 합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해요. 획기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오직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고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내용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교리와 모든 가르침의 유일무이한 기초다. 이걸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분이 하나님 48, 49살에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모든 교리와 모든 가르침의 기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이런 소책자들부터 해서 책을 발간합니다. 그러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집단을 다시금 그냥 경악하게 만들었죠.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원칙에 관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니까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가진 거짓말, 위선, 거짓말의 이론들을 파헤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더 위클리프 이분을 더 무너뜨리려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소책자 같은 경우도 한 32가지 항목으로 돼가지고 소속들이 교황이 했던 거짓말들을 밝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클리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변호하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도 위클리프 이분을 지지해 왔어요. 지지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나 교황이 성경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왜 공식적인 해석을 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것인데 너희들이 공식적인 해석을 하고 그것을 꼭 믿어야 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의 손에 올려져도 문제될 게 없다. 왜 문제될 게 없느냐?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니까 그렇지 하는 거죠. 그러니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이단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지몽매한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신다. 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지만은 너희들의 해석만을 맞고 옳다고 너희들의 해석만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해석 그따위 건 하지 말아라. 교황 너희들의 공식적인 해석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선포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짜 교회는 너희 고위 성직자들 너희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이 진짜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알 권리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당시 1300년도 후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로마 교황 같은 것도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실상은요. 우리가 뭐 교회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지만 이 로마 교황이나 교황청 같은 경우가요.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도록 그들의 입장을 좀 바꾸는 것은요. 한 1962년 정도에 그렇습니다. 이게 1962년 정도에나 돼가지고요. 성경 번역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것도 인정도 수정을 좀 한 거예요. 그렇지. 걔네들의 근본적인 입장은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걔네들은 이 성경을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교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교회만이 이 교회란 이야기는 교회만이 그 말은 교회란 것은 교황하고
그 다음 교황이 임명한 사제들을 교회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모든 교리의 창시자다. 이게 교황, 그 다음에 주교들, 사제들의 우두머리가 주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교리의 창시자고 성경은 그저 선하고 착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예화들이 있는 보조교재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은 보조니까. 우리는 성경은 단지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천주교가 바꾸지 않는 견해입니다.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이 천주교의 교리를 모르는 것이. 그런데 위클리프 이분이 주장했던 건 뭐냐 그러면 아니다. 성경만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교황이 틀리면 교황 네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하고 이 천주교의 교리가 틀리면 교리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책을 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의 원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의 악습들하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위클리프 이분이 더 정돈하고 책을 쓰고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 이분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나 제도들 이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열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분 자신이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지만 이 사제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교황으로부터 온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1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명이 제1의 사명이니 교황 너도 말씀을 가리키는 본업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만 인정하겠다는 거지요.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지 말아라.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위클리프 이분이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거에 대한 그들의 거짓된 교리들이다 말하는 그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해성사에 대해서 위클리프 이분이 썼던 글입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분이 했냐 그러면, 고해성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이 가톨릭 교회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용서해달라고, 죄 지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천주교의 가톨릭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되냐 그러면 사제한테 가야 됩니다. 신부라고 하는 사제한테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지 되고, 고백받은 사제나 주교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해야지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 꼭대기가 교황이죠. 교황 밑에 이제 요즘에는 추기경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추기경. 그 밑에 대주교, 그 밑에 주교, 그 밑에 사제 그래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세 직위를 이야기하면 교황, 주교, 사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지 이들만이 죄를 씻어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와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고해성사의 본질이에요. 고해성사는 그래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된다 이거 아니라 1대1고 하나님 관계다 이게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죄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조건이 따라요. 그걸 보속이라 그럽니다. 보속이라 그래.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제가 이제 보속 행위를 무엇을 해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도 잘 다니고 고아원, 뭐 양로원 이런 것을 가는 이유가 이 보속 행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를 이제 사제한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는 그렇게 이야기해. 보속 행위를 지정해줘요. 보속 행위 일반적인 것은 보속 행위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벌값을 스스로 치르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면제부에서 면벌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벌을 면해 주는 거다 그 말이. 이 보석 행위가 나중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연옥에 있는 사람은 보석 행위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 행위를 못 하니까 그 벌을 받는 것을 이 면죄부를 통하여 제거해 준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 이들의 교리는 이런 교리예요. 이런 교리.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잘못을 사제한테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너의 죄를 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그러면 보석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위해서는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일반적으로 기도해라. 기도 며칠 기도, 철야 기도 이렇게 때려요. 그다음에 금식, 그리고 고행을 해라. 고행은 뭐냐 그러면 너 뭐 좋아해?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1년간 마시지 마. 이런 거죠. 고행. 그리고 자선행위, 고아원, 양로원 가고 봉사행위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보석행위는 기도, 금식, 그다음에 이 자선행위, 고행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안에서 해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내는 거 자선행위다 그러죠. 누구에게 이제 돈을 내든지 그런 것들 이행하면 이제 죄에 대한 용서가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위클리프 이분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셨냐 그러면 죄를 지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사제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 주님만이 참된 사제다. 뭐냐? 주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세의 모든 고해성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도 아니다. 또한 성경으로 근거를 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3,000명의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고해성사하고 돌아왔냐? 사도행전 좀 봐라. 그런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은 천주교 사제로서 이 교회의 사제로서 말하자면 타락한 교회를 어느 때부터는 천주교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구분이. 근데 그래서 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물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도록 어떨 때 애언적으로나 대언적으로 하실 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 그분을 통해서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벗어나는 어떤 다른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이제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반박을 했던 이야기. 그러니 이 1300년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 왔고 이에 대한 책들이 이제 넘겨져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의 양분과 걸음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명권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책을 썼고 반박했던 내용이에요. 사명권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뭘 주장하냐 그러면 오직 성직자들, 아까 사제, 주교, 교황 이런 사람만이 사제문을 낭독할 수 있다 그 말. 사제문은 뭡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거예요. 그게 사제문을 낭독함으로 사람들을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한 경우에는요, 이 사제문을 낭독해 주는 것을 사명권이라 그래요. 이게 사명권에는 이제 뭘 요구하냐 그러면 돈, 기타 재산 같은 것을 사실은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 왔고 그러므로 부를 축적했던 거죠, 사제들이. 그래서 위클리프 이분이 이 사명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당시에 돈을 지불하면서 사면을 받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은 항상 벌였던 일상적인 일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 돈을 지불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사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일보다 더 큰 이단적인 교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당시에 관행적으로 한 800년간 해왔던 일이에요. 이걸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제가 머리에 손 얹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죄 용서 받았구나. 응? 아니면 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돈 얼마 내? 예, 알겠습니다. 300만 원 드릴게요. 알았어.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걸 믿는 어리석은 것은 가장 큰 이단 교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진정한 회개, 마음 깊은 곳에서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다. 참된 회개를 해야 용서가 주어지지 그런 것으로는 용서함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 위클리프 이분이 했던 거 4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 너무 많은 걸 했는데 뭐 우리에게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죄부. 당시에 이제 가톨릭 측에서는 이것을 대사라고 말하면서 면벌부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면죄부든 면벌부든지 간에 죄에 대한 벌을 면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죄부라 그러죠. 이 당시 교황청이나 이런 이 베드로 성당이나 뭐 이제 빚을 여러 가지 과도하게 화려한 성당들 지으면서 빚을 진 것을 청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수단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졌어요. 이유가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면죄부를 후손들이나 가족이 사면 그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죄값이 지불됐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면죄부만 한 장 사면 모든 죄악된 행위가 깨끗이 말소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면죄부를 한 장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어떤 교리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세례 증서만 있으면 나 천국 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믿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이 옆에 있는 큰 교회 1000몇백 명의 교회가 그렇게 올해 부활절에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인터넷에 다 있고 카페에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큰 교회니까 우리 동네 교회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보죠. 세례 증서 하나 있으면 된다. 이게 구원의 증서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면죄부 한 장만 있으면 모든 죄가 다 말소되니까 살아있는 사람 면죄부 하나 가지고 뭐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클리프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발부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명백히 모독하는 행위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에 대한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자신들이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양 거짓말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마치 소나 나귀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나 되는 것처럼 가볍게 얘기한다. 그렇게 함으로 면죄부 판매를 합법화하고 사탄으로 하여금 그 틈을 타서 대학에까지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나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는 자신이 거의 무제한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일만큼 명명백백한 신성 모독임을 공포한다. 그러니 면죄부 판매하면 면죄부를 통하여 다 죄를 사해주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니까 교황이 무제한으로 그냥 천국에 보낼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완전한 신성 모독이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당신을 위해서 미사곡을 불러줄 수많은 사제를 두고 매일 그 미사곡을 들어도 그리고 교회당 건물을 짓고 대학을 세워도
평생을 선교수리를 다녀도 당신의 전 재산을 면죄부 사는 일에 다 바쳐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을 천국에 인도 못한다. 당신이 뭐 무슨 선행을 다 해봐라. 그런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그것은 천국 가게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부에 책에 썼냐 그러면, 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사탄의 모든 거짓말과 함께 이 모든 망상과 유혹과 어둠을 떨쳐버리고 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라. 교회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거짓 사상들을 분리시켜라.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그분의 이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책략을 간파해라. 그렇게 이제 책의 말미에 썼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일이건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일이건 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위클리프 이분이 가르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교권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사제들은 연구하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 연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술집 도박장 이런 것들에 연연했던 것이 당시 사제들이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건 교회사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설교권에 대하여 위클리프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라고 그러한 소중한 직분을 맡겨진 자들이 바로 사제들이다. 정말로 사제들이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제들이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부르심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설교하시고 전도하시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셨다. 그분들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또한 그러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달리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시다. 말씀의 씨앗이 지닌 놀랍고도 위대한 힘은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보다도 강하고 돌보다도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킨다. 무엇보다 영원하신 말씀과 생명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제 자신의 말만 가지고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사제가 아무리 무슨 감언이사를 한다 해도 무슨 아무런 일 안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상은 위클리프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절정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그래도 영국 왕실이 위클리프 이분을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왕실에 있어서 왕의 아들 가운데 왕자가 있었다 그랬죠. 아주 큰 세력가였던 이런 사람도 이제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하는데 실상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위클리프 이분을 왕실에서 보호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방되게 되고 대학에서도 이분을 이제 추방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일이 무슨 일 때문이냐 그러면 이분이 화채설을 공격해요. 이게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화채설은 뭐냐면 성채란 말이에요. 성채. 성찬을 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 그 성체를 변했던 빵과 포도주는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공격해 부정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이 화채설, 성체, 이런 미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미사의 핵심은 화채설이 미사의 핵심이에요. 미사가 뭐 딴 게 아니에요. 미사의 핵심은요, 이런 성찬에 있고, 성찬의 핵심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신비주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를 가톨릭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계속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는 신비적이지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도로는 1379년 49살 때에 9살 때에 이제 그의 동료들까지도 이 위클리프 이분을 이제 버리는, 부정하고 버리는, 또 영국 왕실에서도 등을 돌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 성찬에 관한 건데, 가톨릭 교회가 행하는 화채설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화채설이 그것이다 그랬어요.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게 될 때에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겉모양은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 그것이 화채설의 요지입니다. 근데 위클리프 이분은 이 화채설이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성찬으로 미사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하면 받아들였다가 이렇게 화채설을 전면 부정하니까 왕실에서도 그렇고요. 왕실에 아까 그 왕자 그분이 콘트라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분도 철회해달라 그랬고, 왕실도 좀 철회해달라 그랬고, 대학 측에서도 철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온건한 분입니다. 위클리프 이분은 굉장히 온건한 분이지, 과격한 분은 아닙니다. 아주 학자예요, 학자. 근데, 그의 마음 속에, 심령 속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이 성체에 대하여 그들의 화채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화채설이 성경에 없는 이론이다. 두 번째는 이 실상은 이제 역사로 들어갑니다. 역사로 들어가서 화채설은 12세기 전까지만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학설이다. 본래 12세기까지도 안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는 왜 완전히 몸에 각인이 돼가지고 진실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화채설이 언제 받아들여졌느냐? 절대적인 가톨릭의 교리가 된 것이 언제냐? 그러면 그 1215년입니다. 1215년. 1215년에 로마에서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때에 화채설을 절대적인 교리로 만들었어요. 1215년밖에 안 돼. 이때는 굉장히 이제 로마 교황의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지금 위클리프 이분으로 이야기하면 한 170년 뭐 이거밖에 안 된 거죠. 200년 가까이밖에 안 되는 이러한 이 로마 가톨릭이 세운 절대적인 교리화된 화채설을 이걸 영원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 때부터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믿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요. 화채설 교리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미사를 신비화시키고 사제들을 우상화시키고자 만들어진 인간의 조작품이다. 그렇게 위클리프 이분이 말씀했습니다. 화채설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사제직의 중요성을 과장한다. 왜냐하면 사제만이 성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개신교, 개혁교회 목회자들도 목사만이 성찬을 집례하는 그런 걸로 갑니다. 저는 사실 그건 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교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고 저는 또 목사니까 뭐 저야 뭐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성찬은 항상 미사의 핵심이에요. 미사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없이는 못한다. 그러니 사제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채설이 되는 것이. 반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리고 맹목적인 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미사고 그 다음에 성찬이고 가톨릭의 화채설을 주장하는 성찬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위클리프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이 영적인 임재로 성찬 때 임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올바른 믿음으로 또 초대교회가 믿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들이 날조해내고 만들어낸 이러한 이 더럽고 거짓된 교리는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사제들이 만들고 축사하는 성체는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몸이 아니다. 그분의 몸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유효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효과 있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단지 성찬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상징이 아니라 무슨 상징이요? 유효한 상징. 유효하단 말이 효력이 있는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임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유효한 상징이다. 그러나 상징인 건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찬용 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화채선은 뭐냐 그러면 성찬을 할 때에 사제가 축사하고 축성할 때에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빵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겉모양은 빵이고 포도주인데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변했고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신비롭죠. 그것이 지금 천주교가 믿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하는 미사고 성찬이. 미사는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미사는 우상 숭배.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해석도 요 위클리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은 좀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왜 성찬이 문제되냐 그러면 성찬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 화채슬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성경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반면에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들도 있다. 무슨 경우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엘리야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 사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을 반석이라 그랬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면 진짜 주님이 반석이고 돌이냐? 그게 아니고 비유적인 부분 아니냐?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 그 비유적인 이야기 아니냐? 당신들이 좀 정신 차리고 성경을 좀 보면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온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게 비유인지를 뻔하게 보지 않냐. 지금 성찬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있게 성경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랬으면 당신이 포도원과 가지고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인사하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랬으면은 그건 나는 상징이고 비유 아니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그랬으면 그 비유고 상징이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이해해야지. 당신 포도원에 가서 그럼 예수님 포도나무다 그랬으니 포도나무마다 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에 서 있는 포도나무가 아닌 것처럼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뭐 배교에 대한 책에서나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가 이분의 나이 50세입니다. 50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경계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진들을 모읍니다. 신학 박사들로 구성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화채설을 놓고 찬반 이런 투표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12명 가운데서 7명이 위클리프 이분 틀렸다. 그리고 5명은 이분이 옳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옥스퍼드의 총장이 놀랍니다. 어떤 면 놀라냐 그러면 아직도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12명 가운데 5명이나 있다는 걸 가지고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제 결국은 7
7대5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위클리프 이분을 교수직에서 제명을 합니다. 제명을 하고 그 다음 총장이 누구든지 위클리프 주장을 가리키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교수직을 박탈하겠다. 또 감옥에 보내겠다. 그리고 파문을 시키겠다 그럽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내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의 결과와 판결물이 공식적으로 이제 읽혀져서 대학 내에서 이제 교수직에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이 왕도 사실은 이제 왕한테 위클리프 이분이 왕한테 이 총장의 판결문이 잘못됐다 이걸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상은 왕도 그걸 요청을 거부합니다. 나도 그 판결문은 나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화채설은 그대로 믿어야지.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미사할 때에 저 빵과 포도주에 진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지. 나도 그렇게 믿을란다. 왕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의 그 아들이었던 그러한 콘트 경도 이 위클리프에게 와가지고 좀 이 총장 말에 수긍하고 잘못했다 그래라. 화채설가 맞다고 그렇게 처리해라. 그렇게 요청하지만 위클리프 이분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떠나서 모든 공적 활동을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51세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사제라는 경우는 사제는 주로 어느 교구에 속해 있고 교구 사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상은 어느 교구 사제냐 그러면 그 장소가 루터워스라는 곳이 루터워스라는 곳의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워스니까 영어로 한다면 루터가 값어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루터까지도 다 이어져 가요. 이분의 가르침은 좋은 후수에 가가지고 좋은 후수의 가르침을 루터가 받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 종교개혁가는 전부 다 후수파다 그래요. 왜? 후수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근데 후수는 누구한테 배우냐 그러면 이분 책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 루터워스 그러니까 나중에 루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애운다 그 말이 지명을. 그러니까 루터워스의 이분이 교구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루터워스 돌아가요. 그래서 루터워스에서 이 교구 사제 일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공적인 그런 데서는 다 물러나죠.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실상은 이제 그가 모든 공적 활동을 못 하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큰 절망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책을 쓰기도 하고 또 공적 활동할 제자를 키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가 좀 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은 옥스퍼드의 교수로서는 계속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압력 속에서도. 근데 이걸 물러나게 되니까 좀 회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게 물러나 좌천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인도하심을 하냐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을 일명 뭐라고 일컬어지냐 그러면 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말씀이 필요해요. 평신도의 손에 들려지는 성경이 필요해요. 물론 인쇄술은 한 1450년 거의 그때 이후로 한 80년이나 70년 뒤에가 나타나니까 인쇄는 못하지만 성경 번역을 먼저 하게 되고 그 위클리프 성경은 지금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가운데도 아까 벌게이트역,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그것을 원본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터워스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어두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의 장소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들에게 도움이 될 당시 시대의 역작인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루터워스까지 이
이제 위클리프 이분이 왔을 때에 그를 따라왔던 친구도 있습니다. 따라왔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옥스퍼드 교수님 한 분이 따라옵니다. 물론 교수직이 박탈되지 않고 따라와요. 나중에 이분이 교수직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와서 이 성경 번역에 같이 동참합니다. 크게는 이제 성경 번역이 그런 제자들 존 퍼베이라는 또 니콜라스 히어포드라는 이 교수님이 와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신약은 위클리프 이분이 전부 다 하고 구약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하도록 코치하고 돕고 전체적인 감수를 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위클리프 이분이 51살이었습니다. 이분의 책들도 많은 부분은 이분의 조수였던 퍼베이라는 분한테 이렇게 받아 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가 퍼베이 이 사람을 통하여 후계자로 삼으려고 위클리프 이 사제 이분은 생각한 바도 있었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세 사람이 이 밤낮 없이 성경을 세 사람이 밤낮 없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되어져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겪고 주님의 큰 기쁨을 경험했던 게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깊이 있게 성경을 번역했던 시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 속에 들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 그럽니다.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위클리프 이분이 그러면서 5대 원칙을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5대 원칙이냐 그러면 첫째는 신뢰할 만한 사본을 선택해라. 신뢰할 만한 성경 사본을 선택해서 그걸 읽어라 그 말이죠. 혹은 번역을 하든지. 두 번째는 성경의 논리를 이해해라. 세 번째는 성경의 한쪽 부분을 다른 부분과 대조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우리식으로는 옛날부터는 관주 성경 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 구절과 저 구절을 비교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다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다섯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꼭 말씀에 있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위클리프 이분이 성경 연구의 5대 원칙이다. 이걸로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이분이 가졌던 확신은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위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은 사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법령이 없이도 교회와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최상이자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그들이 쓰는 말로 번역했던 것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클리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이분이 지금도 이제 실상은 가톨릭 교회의 자료들을 보면요, 위클리프 이분을 지금도 이렇게 이단자로 자료들은 지금도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책들이 이단자 리스트에 그대로 올리고 있고, 어떻게 이들이 이단자 리스트에 올리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시킨 인물이 위클리프다. 이렇게 이제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위클리프 이분은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하지만 당시에 캔터버리 대주교 같은 경우는 위클리프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연병 같고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위클리프고 그는 기억하기도 싫은 인간이요 옛뱀의 자식이요 적그리스도의 사생하고 적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서 나는 그 자를 더 심한 욕으로 욕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끝내고 싶다. 그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함으로 자신의 사악함을 더해 그 절정으로 치달았던 인물이다. 왜 성경을 번역하냐.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고상한 우리한테 주어진 건데 저 무지한
보통 사람한테 주어서 같이 공유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이제 당시의 사제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54세까지 사셨으니까 마지막 3년은 영국 상황도 파란만장했습니다. 뭐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한 10만 명의 농민들이 런던으로 몰려왔기도 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농민 반란에 위클리프 이분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소리도 들었지만은 실상은 사실 무근이죠. 근데 위클리프 이분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분들이 그 농민 반란에서 좀 끼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게 다 전적으로 다 오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상은 좀 놀라운 사실은 있어요. 어떤 것은 놀라운 사실이냐 그러면 위클리프 이분을 항상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단으로 판결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단으로 판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52살 때 이제 이분은 아직도 천주교 지금 사제잖아요. 천주교 사제잖아요. 52살 때 이분은 이제 판결하려고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제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들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위클리프 저서들이 이제 사람들 손에 잡게 된 책들이 한 24권 정도 저서가 이제 가지고 24권을 가지고 이제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단 재판을 했을 때에 10권은 이단 판명을 10권 책 10권 이단 판명하고 14권 같은 경우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클리프 이분의 추종자들이 아까 청빈한 사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체포령을 내렸어요. 청빈한 사제들은 체포해라. 그래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체포해라. 그리고 위클리프가 직접 저술하거나 편집한 모든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회수해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위클리프를 따르는 옥스퍼드 대학 내의 학생들은 다 전원 즉각 추방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렇게 했는데 위클리프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했지만은 정작 위클리프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게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방해받지 않고 루터워스에 있으면서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위클리프 이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책 가지고 했다가 이것이 한 3일 만에 이제 이 공회가 마칩니다. 왜 마치냐 그러면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요. 런던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걸 끝나요. 그러니까 대지진에 대해서도 이제 이쪽 편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해서 그렇다고 저쪽 편 너희들 심판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클리프 이제 위클리프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뭐냐 그러면 영국 왕이 당시에 독일의 황제에 딸하고 결혼을 해요. 독일이 그때는 어떤 이름이었냐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독일의 옛 이름이. 알지요? 신성 로마 제국인데 거기에 황제의 딸하고 결혼해요. 결혼하면서 그때 황제의 딸이 이제 왕비가 되죠. 앤 왕비인데 앤 왕비가 보헤미아의 학생들을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보헤미아의 학생들이 보헤미아는 지금 체코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헤미아 학생들이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클리프 책들을 보게 돼요. 왜냐 그러면 뭐 아무리 금지한다 해도 그래서 위클리프 책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나라 보헤미아로 가져가요. 보헤미아로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존 후스 손에 넘어가요. 그러면서 존 후스가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존 후스가 이분의 위클리프의 책들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후스의 이제 깨달은 이런 후스의 종교개혁 이것이 이제 루터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뇌졸중을 52세에 한번 일으키고 그 다음에 54세에 다시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치열했던 삶을 다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소요는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루터워스 교구의 교회의 묘지에 묻혔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이제 지어져 가지고, 위클리프 죽기 전에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은 최초 영어 번역 성경이죠. 완성이 돼 가지고 있다가 개정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까지도 이제 성경이 퍼져 나갑니다. 퍼져 나가서 당시에 이제 위클리프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제프리 초서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위클리프에 대해서 그런 시를 씁니다. 아주 유명한 그 대표적인 이런 이 시인이 쓴 책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그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위대한 사제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클리프 이분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한 마음씨 착한 사제도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명망 높고 지혜로우며 진실한 학자였다. 은과 금은 없었으나 고귀하고 깊은 인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상냥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제였다. 가난한 백성들이 교구세를 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교구세를 안 내면 이렇게 교인으로 못 살아요. 그는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던 사람이다. 성직자로서 적은 것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제였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참되게 살았으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였다. 그것이 위클리프 사제에 대한 이런 친구, 유명한 시인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사망한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교황이라든지 교황청이나 이런 캔터버리 대주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격은 또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 가지고 위클리프 사망한 24년 될 때에 이 성경 번역, 위클리프 성경 번역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법령을 또 공포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된 번역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토지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렇게 법령을 발표해요. 그 다음에 위클리프 죽은 지 29년째에는요, 교황이 직서를 쓰기를 위클리프 모든 책은 다 불태워라, 그렇게 직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2년 후인 위클리프 죽은 지 31년째 될 때는 서방교회가 총회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위클리프를 이단자로 판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 무덤에서 유해를 끄집어내가지고,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유해를 끄집어내서 교회 묘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버려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당시 그 루터워스 교구장으로 있던 사제가 그걸 안 지켜요. 반대해버려요. 갖고 모른 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있다가 다시 교황이 이제 새로운 주교를 이제 내려보내요. 루터워스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유골을 파헤쳐가지고 불에 태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아가신 지 이제 오래됐죠. 44년이 된 때에 위클리프 이분의 묘지에서 이제 유골을 빼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물 속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막 그냥 분노와 증오심에 막 불타오르는 삶을 이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다 대주교나 다 살았다는 것을 이미 열매로 알지니라고 이야기해요. 천주교 열매가 뭔지는 그들의 본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600년도의 역사가 중에 한 명이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들은 이 위클리프의 뼈를 불태워서 한 줌의 재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흐르고 있는 작은 스위프트 강물 속에 던졌다. 근데 그 작은 강물은 A번이라는 강으로 흘러갔고, A번이라는 강은 다시 세번 강으로 갔다. 세번 강은 영국 해협으로 흘러갔고, 그 물은 또다시 대양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은, 그리고 그의 신앙의 믿음의 말씀은, 그의 신앙의 말씀의 표상인 그의 죄들이 이제 온 세상에 뿌려져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은 강물에 그의 뼈를 다 뿌렸는데 그것이 다 흘러 가지고 대양으로 가서 온 세상에 간 거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의 판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450년이 돼서 인쇄술이 발명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이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퍼집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위클리프 이분의 이런 믿음, 말씀, 또 성경 해석 이런 것을 더 이상 성경이 찍어져가지고 가버리니까 숨길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보통 사람들도 이제 인쇄가 된 이후에는 마음껏 친밀하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성경을 손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 언어로 번역된 것만 34가지 언어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1962년에 열어요. 그래가지고 1962년에 열어가지고 한 3년에 걸쳐 열면서 이제 성경 번역이나 일반인하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이제는 허락을 해줘요. 성경 소지 허락이 1962년부터 1965년도에 열린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허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들은 뭐 보통 사람들,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를 넘겨준 것이 근래예요, 근래. 그러나 해석하는 권한은 교황과 사제들만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클리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부르신 것,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것, 그의 저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종교개혁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쓰임받았던 종교개혁의 모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위클리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 위클리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그가 절망 속에 흑사병이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이 성경으로 번역되고 그 가르침이 존 후스에게 넘어오고 또한 존 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루터에게 흘러가는 하나님 말씀의 엄정함과 모든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개혁신앙을 물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손에 주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